여러분 계시록 이름에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우선 무서운 책이고 부담스러운 책이고 도통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책, 이게 이제 저희 정서에 퍼져 있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인상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 한 해 선배님이 그때 저보고 했던 말,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돼. 제가 그 말이 완전히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책이라. 그래서 읽지 말하면 또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덮었어요. 막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이 책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무서운 책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못 나누겠죠. 존 칼빈이라고 이제 우리 보수교단의 신학을 완성하신 분이 계시죠.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님도 많은 주석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다 썼어요. 주해를 다 적었어요, 책을. 근데 요한계시록은 적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쏙 빼고 남겨뒀어요. 여러 가지 시대적 흐름 속에 이유가 있지만 이게 되게 오용되고 잘못 해석이 되면 굉장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칼빈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손대서 함부로 푸는 사이비 이단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주로 우리 한국교회에 존재했던 이단들이 가장 많이 장난질 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중에 이제 최고의 또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지의 뜻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한자인데 그 좋은 말이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라는 말을 못해요. 그렇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아주 아름다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신천지가 한국교회를 흔들어버려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신천지에 빠지고, 적게 시작했던 그 신천지가 지금은 뭐 20만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 집단들로 인해서 20년 전쯤에 한국교회에 새로운 각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각성이 뭐냐면 설교 강단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자.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자. 그게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계시록 공부가 많이 진행이 되었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선배한테 들었던 요한계시록은 정말 무서운 책이야. 그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뇌리에 박혀있는 이 말을 기억하다가 저도 참 궁금해서 계시록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되게 공부하고 싶었고 했는데 사실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신학적 자료도 얇았고. 그러다가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석사 과정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너무 잘 배웠어요. 좋은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도 요한계시록의 최고의 권위자라 불리는 리차드 보캄이라는 교수님께 배움을 받았고,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계시록에 관해서 아주 건강한 해석을 통해서 공부를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에 있었고, 저는 또 잘 배웠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졸면서 오후 시간에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성경 구절 읽을 땐 제가 지명을 당해서 항상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받았습니다. C뿔을 받아요, C뿔을. 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결석을 하는 바람에 이게 점수가 많이 까였어요. C뿔이든 상관없이 저는 너무 잘 배웠어요.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제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보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와, 이 설교 전 한 10번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절과 6절 요 짧은 6절 가지고 제가 10번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힘드실까 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여러분의 삶의 적용점보다는 지식적 공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할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 삶 속에 이 설교가 머릿속에 잘 이렇게 지식적으로 잘 정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제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삶이 참 기고만장하다면 좀 그렇지만 좀 얼떨떨한 삶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 위탁을 받아요. 어떤 위탁을 받습니까? 내 어머니 마리아 부탁한다. 네가 이제 아들이야. 어머니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고 너는 이제 마리아가 너의 어머니가 된다. 이 위탁을 받고 얼떨결에 위탁을 받아요. 많은 동료 사도들이 순교당할 때 요한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살아 있을 수 있었고 어머니 봉양을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위탁을 받을 때, 예수님께 마리아를 위탁받을 때 마리아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결혼 적령기의 나이가 보통 17세에서 19세 사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좀 늦게 결혼했다 치고 20살에 결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헤어질 때 마리아는 몇 살이었습니까?
50세 정도가 돼요. 53세 정도, 50대 초반 정도. 그때 이제 아들이 바뀐 거죠. 이제 요한이 어머니를 위탁받고 둘이 살아가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오래 살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80세까지 살았다 하면 요한은 한 30년간을 공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한 90세 정도 될 때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남기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되는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장소,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되는 이 환상이 보여지는 공간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1장에 밤모라는 섬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9절 보실까요? 밤모라는 섬 나오나요?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섬에 왜 갔습니까? 이 이유가 나옵니다. 중간절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박해 때문에 밤모라는 섬에 갔어요. 이 밤모라는 섬은 우리 인천항에서 백령도 아시죠? 백령도까지의 한 절반 거리 되는 섬의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어떤 섬인데 그 섬에 가면 뭐가 있냐면 채석장이 있었어요. 채석장. 돌을 이렇게 그 채석장에 노역으로 끌려간 거예요. 신앙적 이유로 말미암아. 요한이 그 할아버지가 간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너무 연세가 드시면 얼마나 그 돌을 캐면 얼마나 캐겠어요. 근데 아주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엄청난 리더의 자리이기 때문에 요한을 박해하기 위해서 밤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라 되어 있죠. 주의 날.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주일, 오늘 같은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늘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하늘을 공개해 주셨어요. 봐라, 보라는 겁니다. 자, 요한이 사역을 할 때 1세기 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번 올려주실까요? 우리 로마 그 경기장 저런 상황이에요. 저런 상황, 박해의 상황.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죠. 입으로 시인할 때 대가가 저 시대는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숭배하는 거예요. 저 핍박의 시대 때 요한이 밤모섬으로 끌려갔고 교회의 리더로 있던 수장을 로마 정부에 건드려버린 거예요. 얘를 꺾으면 교회가 무너지겠지. 그런 기대감도 있었겠죠. 그런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나와요. 계시가 딱 펼쳐지는 겁니다. 에스겔 1장 1절을 올려주십시오.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에 어느 4월 5일 날 바벨론의 한 강, 포로로 유배되었던 그 한 강, 그발이라는 강에 에스겔이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가장 암울한 시대,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온 아주 비극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똑같이 1세기 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1장 2절을 오늘 본문인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뭐 했어요? 본 것. 뭐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오픈해 주셨다니까요. 하늘을 본 거예요. 언제예요? 가장 교회의 암흑 시절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250년 동안 100만 명의 순교자가 생깁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고, 여러분 네로라는 황제 아시죠?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 말고 진짜 황제죠. 네로가 왜 상징적인 왕이냐면 이 네로 왕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때는 이제 네로를 이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이제 더 교회를 박해합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정책을 펼쳐요. 네로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박해가 더 세졌어요. 사람들은 처참하게 죽어갔고 하늘의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듯이 도와주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맞죠? 여러분, 지켜주시면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자 그랬잖아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지켜주심이 아니라 어때요? 다시 그림 올려주세요. 저 처참한 상황 속에 저 믿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신앙이 포기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스데반의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로마 황제보다도 더 무능한 신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자,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나왔어요. 앞으로 10명이면, 앞으로 8명이 더 남아있어요. 8명. 시대적으로 한 200년이 더 남아있어요. 앞으로 박해를 받아야 될 시기간이 200년 이상 남아있고, 8명의 황제가 교회를 있는 대로 박해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얘들아, 내 백성아, 내가 살아있어. 내 백성아, 너희들이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그 믿음을 지켜. 교회야, 너희들이 결국은 이길 거야. 그 마지막 모든 그림을 계시록에 담아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신 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소망의 책이다. 시작. 소망의 책이다. 아시겠죠?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무서운 책으로 하나님 주셨으면 누가 읽겠어요? 누가? 그죠? 반전인 거예요. 반전.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요한의 시대 속에서 하늘을 오픈해 주십니다.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러분,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일. 이 마지막 시간 속에. 근데 그 일은 속히 일어난대요. 근데 사실 지금 2000년이 흘렀거든요.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일이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네. 이거는 엉터리가 아니에요. 사실이고 진실. 반드시 일어날 앞으로의 일들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종들에게. 그 종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 네가 봐. 네가 보고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있게 될 수많은 아픔, 박해 시대 속에 내 성도들, 내 백성들이 격려해줘. 이거. 그런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한 가지를 품으셔야 돼요. 아, 내 신앙 속에 소망이 넘치는구나. 아멘 되십니까? 소망이 느껴져야 돼요.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어렵지만, 중간중간 어렵지만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20장, 21장, 22장 그 마지막 장 점점 갈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벅찬 가슴으로 여러분이 변화되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없고 다 지나간대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요. 하나님은 내가 다 이뤘대요. 예수님은 이제 속히 오신대요. 그런 소망의 말씀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어떤 형식이냐면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편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자, 위로의 편지자, 격려의 편지자, 소망의 편지인 거예요. 내 백성아, 견뎌내야 돼. 내 백성아, 핍박이 있지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끝까지 붙잡아. 네가 끝까지 붙들면 네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야. 그걸 알려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3절을 합독해 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제 때가 가까웠대요. 점점.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참 슬픈 표현이지만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슬픈 표현이지만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면서 사는 존재잖아요. 유한하잖아요. 이제 이 세상과 이 우주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때가 가까웠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과 함께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 계시와 예언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가 복되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읽으시는 게 복된 거예요. 내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고 나는 이제 뭐 여한이 없다. 자식들도 잘 됐고 나는 이제 탄탄대로 나 이제 뭐 죽는 날까지 난 평안하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키려고 애쓰는 순종의 모습이 있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이라 해서 이 성경책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성경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 그러잖아요. 저기 위에가 오늘 우리 본문이고 저 밑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했던 개역 한글판 시절의 번역이에요. 저 두 구절을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밑에 가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가 차이 납니까? 단수, 복수가 느껴지세요? 네, 읽는 자는 단수, 듣는 자들, 그죠? 지키는 자들, 이건 복수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더 맞아요. 근데 바뀐 번역이 왜 저렇게 엉터리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면, 자, 회당 문화입니다, 회당.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안식일에 이사야서 61장을 펴시고 성령이 내게 임했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내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이 저 회당에서 읽으셨어요. 회당에서 읽을 때는 인쇄술이 발달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성경책이 지금처럼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 한 권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읽는 사람은 단수인 거예요, 단수. 그럼 저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듣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저도 지금 저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듣고. 단수예요. 여러분 복수고.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삶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걸 성경이 딱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것들 여러분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딱지입니다. 딱지. 딱지. 얼마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강남에 살 때 예준이도 강남의 모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새 너네들은 뭐하고 노니 하니까 딱지치기 하고 논대요. 이건 제가 했던 시절의 딱지치기인데 그 21세기의 강남 한복판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또 딱지치기를 하고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준이가 이제 학교에서 기분 좋게 오는 날은 그날 딱지를 많이 딴 날이에요. 그리고 좀 우울한 얼굴로 들어온 날은 딱지를 많이 잃은 날이에요. 그러면 부모인 제가 볼 때 이 딱지를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뭐라고? 그죠? 이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이 세상의 갖춰짐들은 다 딱지밖에 안 됩니다. 저거 천국 들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 딱지 천국 들고 가실 거예요? 많이 모아서? 다 필요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에요. 그러니 다시 주목하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진짜 복은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아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 로마는 너무나도 막강한 제국이에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철옹성 같은 제국이에요. 대제국이에요. 그 대제국을 일으키는 황제는 정말 신적인 존재고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자기를 숭배해요.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대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딱지예요. 딱지. 그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로마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문화유산이 많은 그냥 뭐 선진국 정도 우리가 이해하지. 우리가 뭘 이탈리아를 그렇게 존경하겠습니까? 다 쇠하고 없어지고 썩고 무너질 제국들이에요. 그냥 한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봐야 돼. 내 백성아, 너희들은 영원한 것을 봐. 가시적 세상에 속지 마. 눈을 들어 보면 엄청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 내 나라가 있어. 내 나라에 오는 게 진짜 복된 인생이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편지를 써야 됩니다. 어디에 써야 될까요?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7교회는 제가 다음에 좀 언급하고 편지로 쓰는 거예요. 편지로 쓰다 보니까 항상 안부가 있는 거예요. 안부가. 그 안부의 내용이 뭐냐면 저기 5절 중간에 가시면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를 만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에베소서 편지잖아요, 편지. 똑같이 요한계시록도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편지, 사랑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도 편지의 형식을 띠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핍박의 세대 속에 살아남아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문안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문안하냐? 누구의 이름으로 문안하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로부터 문안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한 안부를 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오시면 4절을 보실게요. 다시. 자, 7교회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예수님이라 그래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자, 8절 보시죠. 8절. 1장 8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난 전능자다.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님의 풀네임, 하나님의 전체 이름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그러면 다시 4절로 가시면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아시겠죠?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의심스러운 눈빛을 자꾸 저한테 보내고 계시는데 왜 예수님이 아닌지를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 이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7개 1번 영, 2번 영, 3번 영, 4번 영, 7개 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누구세요? 그렇죠.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아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 그 생각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땅의 모든 통치권자 왕들 중에 왕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나왔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그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 나오셨죠. 그러면 한 분이 빠졌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누가 빠졌어요? 성령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소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이 됐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표기가 된 거예요? 7명. 그러니까 영이 7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7개가. 그건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표현. 7명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딱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앞에 하나, 둘, 영이 7이 있구나. 한번 나중에 계산해 봐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회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가 보좌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고 그 밑에 7명의 핵심 간부들이 있어요. 그 간부들이 7명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 믿어요. 저도 지금 저희 교육자,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저희 부교육자들이 3개의 영이 있는 거예요. 3개의 영. 홍정표 영, 이주성 영, 변민섭 영. 그럼 여러분 다 웃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게 통한다니까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네, 자의적으로. 그 7명의 핵심 간부들, 신천지를 이루는 뼈대, 아주 오랜 시간부터 신천지의 아주 강사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신복들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신현육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년에 탈퇴를 했고 저희 종신대 와서 신학하셔서 지금 구리 초대교회에서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한 그 사역들을 하세요. 한 명이 빠졌어, 이만희가. 7명의 영이 있었거든요. 한 명이 빠졌어.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 채웠어요, 그냥. 그게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7명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니까 이걸 못 들어본 분들은 와, 신통방통하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7명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 그래, 다시 정리하면 요한은 편지를 쓰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은혜와 평강을 문안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교회 공동체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면 오해가 없죠, 여러분? 일곱 영이 뭘까 궁금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라니까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가고 설교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라이벌이 돈이에요, 돈. 돈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신이에요, 신. 이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은 결국 뭐라고요? 딱지입니다, 딱지. 돈 붙드시면 안 돼요. 영원한 걸 붙드셔야 돼요. 복을, 세상은 이러할 때 복되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성경은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어가는 그 순교자들을 향해서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순종하는 그 삶의 성도들 향해서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늘 병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악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딱지들을 많이 모아서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은 조금은 가난하고 조금은 몸이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좋겠어요. 후자를 택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시간 싸움. 이건 다 없어지는 거고 우린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은혜는 구약식으로 말하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평강이 뭐예요? 평강. 샬롬인 거예요. 샬롬.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무게 중심에 딱 버티고 있어요. 중심축에. 그래서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악이 바치고 내 인생이 뜻대로 안 되고 풀리지 않을 때 한탄하고 어휴 내 뭐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여러분 비하하지 마시고 그 은혜와 평강, 그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만 공급되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중심에 딱 기둥이 되셔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석할 수 있고 진짜 소망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제가 1부 때 얘기하던데 오늘 적어왔어요. 제가 항상 성경책 앞에 항상 적는 문구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책에 제가 다시 적었어요. 제가 뭐라 적냐면 잠시 후 하나님 앞에 선다. 제가 이 문장을 항상 사랑합니다. 참. 오늘도 왜 이 성경책에 안 쓴지 모르겠지만 잠시, 저와 여러분 오래 살지 않아요. 잠시 후 하나님 앞에 선다. 그게 설레셔야 돼요. 너무 좋아야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즐기다가 갈게요. 아유, 우리 금빛동의 어르신들 자꾸 관광 한번 잘 갔다가 돌아오시는 봉고차 안에서 아유, 하나님 조금만 더 늦춰주세요. 뭐 이렇게 좋은 세상 구경할 것도 많은데 그 마음은 아시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이 마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잠시 후 하나님 앞에 선다. 잠시 후 하나님 앞에 선다.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이렇게 해석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하늘을 봤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늘에 엄청난 비전을 봤어요. 그러다가 세상을 딱 보게 됐어요. 로마가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고 영원할 것 같던 이 사람이 세운 제국. 근데 요한이 딱 보는 순간 어떤 말 했는 줄 아세요? 에게? 요거였어요. 에게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였어? 그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자, 천국을 봤어요. 요한이 천국을 보고 나서 자기가 살고 있던 역사란 시간 속에 그 나라를 봤어요. 제국을 봤어요. 우화가 아니라 에게게 이런 거, 이런 표정과 말투,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를 본 자는 이 세상이 얼마나 가짱겠어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아무도 그렇게 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우리가 지금 부르게 될 찬송처럼 우리를 그 소망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예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